우리는 매일 길을 떠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지부에서 교회로 오시는 그 여정에서 길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집을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또 한 주간에 승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휴가를 떠나면서 이번 휴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유학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직장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길을 떠날 때는 다들 소망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맞이 못해서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떠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는 그런 떠남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떠나는데 바로 그런 심정으로 집을 떠납니다. 사실 야곱은 굉장히 꿈이 많았어요. 그리고 욕심도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둘째라는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첫째가 되고자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둘째가 첫째가 되겠습니까? 둘째는 절대로 첫째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쳤어요. 더 나아가서 첫째는 단순히 첫째가 아니라 첫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는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에게 2배의 갑절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첫째니까 저절로 주시는 그런 자동의 복이 아닙니다. 첫째는 첫째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그런 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첫째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첫째에게 첫째의 복을 주시는데, 이 야곱은 그런 어떤 자신의 희생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복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형이 사냥을 하고 피곤하고 지쳐 배고픈 가운데 돌아가는 형을 보면서 팥죽을 열심히 끓여가지고 형한테 팥죽 장사를 하는 거예요. 형이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또 그렇게 막 사냥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그런 분들은 이 시장한 것을 잘 못 참잖아요. 야, 야곱아, 그 나 한 그릇 주라 그랬더니 형,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죠? 그런 거죠. 이놈 자식이 그냥 안 돼, 형. 공짜는 없어. 그럼 뭘 줄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하고 나한테 팔어. 내가 팥죽 원하는 데 줄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끔 너무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도달하면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막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에서가 그랬죠. 아무리 그래도 장자의 명분을 팔면 되겠습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죠. 알았다. 속으로는 그랬겠죠. 야, 네가 이 장자 명분을 가져가다 네가 장자가 되냐? 장자는 나요. 그랬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는 알았다. 내가 오늘부터 장자해라. 그리고는 팥죽을 열심히 먹었어요. 에서는 빈말로 장난으로 했을는지 몰라도 야곱에게는 너무 진지한 것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을는지 몰라도 야곱은 나는 이제 이 집안의 장자다라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명이거든요.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을 불러다 이삭아 내 나이가 너무 많다.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너를 축복하리니 너 가서 너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너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아내 리브가가 듣고서는 큰일 났어요. 안 되지. 제 에서보다도 둘 다 자기 아들이면서도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 있었어요. 안 되지. 야곱이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부랴부랴 야곱을 불러다가 야 아버지가 이러신단다. 너 빨리 짐승 한 마리 가져와라. 내가 요리해 줄 테니. 근데 엄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만져보고서는 너 야곱이 놈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엄마 리브가는 요리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철저하게 에서로 변장을 시킵니다. 근데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얘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니까 왜 이리 빨리 왔냐? 그랬더니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삭은 그래 그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리 오너라. 그래서 만져봤더니 털이 많아요 안 많아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알았다 하고서는 이 이삭이 이 아들을 축복을 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어요? 누군가를 속여보셨어요? 속이거나 거짓말할 때 조마조마해요 안 해요? 들키면 어떡하냐 이제 모든 것이 꽝인데. 근데 그런 조마조마한 그 순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나왔더니 조금 있다가 에서가 막 달려온 거예요. 아버지 복을 주세요. 조금 전에 내가 다 줬는데 그제서야 걔가 야곱이라는 걸 안 거죠. 이렇듯 야곱은 장자의 명분도 얻었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 살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에 살다 보니 아버지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복을 다 받았다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현찰이 주어져야 그렇죠?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뭔가 유산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복을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은 이제 누가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도 얻었고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얻었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을 떠나는 겁니다. 형 에서가 이 야곱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엔 팥죽 가지고 나한테 장자 명분을 산다더니 이 거시기한 놈이 이러면서 이제는 나의 아버지의 축복을 다 도둑질을 해? 내가 가만히 안 두지. 내가 죽일 거야. 근데 그것을 또 누가 들어요? 엄마 리브가가 듣고서는 큰일 났다. 내가 아들들을 잃겠구나.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 부랴부랴 야곱아 형이 마음이 이러니까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만 너는 외삼촌 집에 가 있거라. 너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야곱은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을 다 받았어요. 뭔가를 이룬 것 같았는데 야곱은 집을 떠나는
서글픈, 미래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떠남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부지런히 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회를 가지고 내가 이것만 소유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은 내가 그것을 얻은 순간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어요. 근데 그날부터 나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저 사람이 나의 회사 생활을 정말로 평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하는데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해요? 회사 동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못 견디게 하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날마다 월급을 받으면서 그냥 눈치 봐가면서 혼나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꿈에도 소원인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가 창업하면 정말로 사업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창업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래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나의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점점 매출이 줄어가거나 또 다른 비용들이 늘어나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저런 자격증만 얻으면, 내가 저 회사만 들어가면 잘 될 것 같았어요. 내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나의 막연한 기대와 나의 생각이 막상 그것이 주어졌을 때 내 현실은 그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그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좋은 집,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막 어디를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어디를 가든 휴가를 딱 가도 집에 딱 들으면 뭐라 그래요? 집이다 하는데 그 집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아유 지긋지긋하다 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갈등이 힘든 전투가 시작되는, 그럽니까? 집이다 하는 것은 야, 스위트홈 너무 좋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을 떠나야 되는 그 사실은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잘해드립니다. 하여튼 선교사님들 오시면 정말 잘해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요. 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도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은 사랑하는 가정을 떠나야만 하시거든요. 선교사님들은 그 편하고 익숙한 고국을 떠나야 하시거든요. 사명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는 정말 잘해드려요. 마치 내가 가야 되는데 나 대신 가줘서 더 고마워서 그렇게 돼요. 물론 사람마다 다 사명은 다릅니다. 보내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어쨌든 이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도 너무나도 비참한데 오늘 첫날 밤을 참으로 서글프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 밤 하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첫날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절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간혹 첫날 밤 하면은 막 힘든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으나 대부분은 첫날 밤은 참 좋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첫날 밤은 그는 정말로 비참한 첫날 밤을 맞습니다. 어때요? 그는 그의 어디에 누워서 잠을 자요? 땅바닥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는 베개는 무엇을 가지고 베개를 베요? 돌베개. 돌침대가 아니고 돌베개를 베고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그는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여행을 가면 그래도 뭔가 개나리 보찜이라도 만들어 갔잖아요. 그거 베고 자는 게 편하지 돌베개가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기에 그는 돌을 베개 삼아 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다 가졌는데 원하는 거 다 이루었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첫날 밤은 빈손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의 첫날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보내는 어떤 자객이 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또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야생동물의 그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는 야곱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과연 삼촌 집에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 삼촌 집에까지 간다고 하자. 형의 마음은 언제나 풀릴까? 형에서 지독한데 미래를 생각하니까 정말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현실, 오늘 예배 자리에 편안하게 찾아오셨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누워있는 이곳은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결제는 또 뭘로 하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떡하지? 과연 다음 주에 잘 될 수 있을까?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야곱이 그렇게 누워 있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이 누워 있어요. 절망하면서 누워 있어요.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공포 가운데 누워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장 바닥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닥다리가 그 앞에 쫙 펼쳐져요.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면서 그게 사닥다리 천사들 오르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희한한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닥다리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사다리. 사다리는 무엇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사다리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의 사다리는 오르고 내리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내려왔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야곱에게. 두 번째, 또 여기에 보면 정말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자,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욕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야곱이라면 여러분 사귀겠어요? 안 사깁니다. 이런 인간.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에요. 거기다가 누구까지 속여요? 하나님까지 속여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찾게 해주셨어요. 이 야곱은 형 속여요, 아버지 속여요,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속여가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자예요. 가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에게는 아끼지 아니하는, 자기한테는 마음껏,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껏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다리는 올라가는 용도인데 내려오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을 누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 좀 낫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너가 야곱이다. 너가 야곱이다. 너 얼마나 거짓말 잘하냐. 너 얼마나 말 바꾸기 잘하냐. 너 얼마나 욕심쟁이냐. 너 마음에 욕심을 딱 품으면 그거 가져야 되지 않냐? 그거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냐? 그거 가지니까 좋더냐? 사람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가졌더니 행복하더냐? 우리 안에는 다 그것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요, 그가 형 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요, 그가 아버지 속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그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잠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가장 비참하고 그가 가장 낮은 그 현장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그래도 좀 괜찮잖아. 나 믿음 생활 좀 괜찮게 하잖아. 나 하나님 앞에 좀 드릴 것도 적당히 좀 드리잖아. 적당히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하나님 나 안 예뻐하실 수가 없지.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줘야 나 같은 사람에게 안 주면 누구한테 줘?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오산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만나신 자는 욕심이고 속이고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처절하게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돌아올 그 기약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작은 화려했고 우리의 시작은 거창했고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출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빈손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언제? 야곱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바닥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보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야곱아. 너 지금 비참하지 않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 너의 아버지 이삭 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 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줬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13절과 14절에 얘기해요. 자손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자손을 통하여 복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5절에는 우리 15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잘 보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15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아멘 이렇게 됐어요? 제가 풀어줄게요. 1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1번 말씀 함께 있겠다. 이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2번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2번 3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4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1, 2, 3, 4 중에서 여러분 어느 말씀이 딱 전기가 와요? 5번이 어디 있어요? 4번까지만 있어요. 자, 1, 2, 3, 4 중에 어느 말씀? 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에 전기가 왔으니까 찌릿했으니까 그 말씀 딱 붙잡았어요. 근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번이에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너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면 좀 많이 거시기 합니다. 그렇죠? 특히 옛날 사람들은 객사하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반드시 집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야곱은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어요. 그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잘 살다가 또 아들 요셉이 또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는 바람에 또 이제 이집트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잘 살아요. 총리의 아버지로서 호사를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죽어요. 이 야곱의 장래가 얼마나 그창에 대단했는지 몰라요. 왜? 아들이 총리니까. 근데 야곱은요, 그런 어마어마한 호사를 누리면서도 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의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 우리 나의 조상들이 묻혔던 그곳에 묻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또 긴 장래의 행렬을 이루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는 것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귀환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고 돌아오되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면 알지만 야곱은 아내 넷을 얻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니지만은 이 당시에는 아내는 일부 다처였기 때문에 넷을 얻었고요. 자녀는 아들만 12를 얻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얻은 거죠. 과거에는 자녀가 많으면 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내도 많고 자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얻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어떻든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나 주십시오. 야곱을 그 광야의 맨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사는 그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셔서 나도 맨바닥에 있고 나도 돌베개를 자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며 내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믿고 확신하며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 다 이루소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환하실 것을,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누가 이루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금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 지금 누워있는, 맨바닥에 누워있고 돌베개를 빼고 있는 그런 비참하고 서글프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현실이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곳이 베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내가 그곳이 아니었다면 오늘은 내가 없다. 나의 베델이 없었다면, 나의 하나님을 만남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은 내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 일을 뭐라 그래요? 벳엘이라고 얘기해요.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떠납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